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는 그냥 일상을 살거나 아둘람 모임을 하거나 어쨌든 어떤 일들을 거치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는 답들이 너무 각양각색이어서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토론해 본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이런 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 우리에게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위인이죠. 그 밖에도 이분 말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좋은 역할을 한 분들은 천국에 갔을까? 나쁘게 말하면 지옥에 간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 때, 청년부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도 이 토론 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없는데 치열하게 자기 주장들을 막 얘기하죠. 젊었을 때 토론은 그냥 무작정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목회자들의 토론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이들의 구원 가능성, 이건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설교안이나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충분히 보여줬지만 알아듣고 믿고 따르기에는 참 어렵다. 이런 전제가 깔린 이야기죠. 또 로마서는 한 장이 아니잖아요. 16장 모두를 읽어야지만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특히 1, 2, 3, 4, 5장을 읽어야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면이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천지 만물 속에 가득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난 사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난 사람들도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충분히 세상 속에 넣어놨다는 거죠. 조금만 예민하면, 진지하면,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구원했다는 이야기에 이 본문을 100% 적용할 수 있느냐? 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그 밖에 우리가 좋아하는 위인들은 알려진 사실만 알고 있지 그들의 일상 전체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만약에 글이 남겨져 있다면 유추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놓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걸 더 할 수 있다면 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들이 대자연을 보고 신묘막직한 이 역사에 대해서 무언가 신을 향한 갈망들, 그 아래 있음의 어떤 평안들 또는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분명하게 그래 좀 더 가까울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분 구원받았어, 그분 지옥에 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항상 애매하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이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구원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아주 즐비하게 나옵니다. 시간상 과거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살인하고 도망친 모세가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살인자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구원 받아야 하나요? 분명히 그 안에는 믿음의 원칙들이 적용돼야 될 겁니다. 모세를 일부러 끄집어낸 것은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보이거늘. 모세가 죽은 지 약 1500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공생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공생에 일어난 사건,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셨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모세를 어떻게 구분했고 엘리야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소개시켜 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내용은. 근데 명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났고 그들이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에 대한 목격자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분의 구원을 이미 일어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구원 받으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았던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래야죠. 또 그렇게 확신하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금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료되는 순간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장애가 회복되는 순간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좀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 섰지만 키가 작아서 그런지 직접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삭개오를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말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삭개오는 파격적인 변신을 얘기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길을 가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하든지 이게 답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삶, 특별히 직업관에 대한 대단한 변화, 과거에 대한 대단한 회개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걸 종합하면 사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삶 또한 복구해 버립니다.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 이게 현실 구원입니다. 현실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곳곳에 현실 구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병이 낫건 귀신이 쫓아나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하룻밤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선언 앞에 이게 현실 구원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이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앞으로 일어날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100%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봤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달라서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근데 명확한 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의 완성으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죽어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낸다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형태들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지금을 견디게 하는 거죠. 종합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요, 이미 일어난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구원을 완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또 구원은요, 지금 일어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직업과 가정과 여가가 구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천국을 소망함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정서입니다. 죽어가는 천국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삶이 있다는 이 내용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도망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구데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몰랐고요, 또 아버지의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구데타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흘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그의 신하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데타가 일어났을 때 몸만 피하죠. 다윗은 이제 끝난 겁니다.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어떻게 하냐 갈등하고, 또 아들이 자기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복수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도망다니는 현장을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현실 구원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신을 구원하기에 찾아온 이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27절에서 29절. 누가 다윗을 구원하러 왔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목 족속에게 속한 나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델 사람 아비엘의 아들 마길과 노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다윗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고요, 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다가 먹을 것을 못 구하고 고생을 계속 크게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떡 하나 갖고 와서 먹어, 물 하나 떠다 주고 먹어, 이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거의 모든 것을 끌어갖고 온 겁니다. 쓸어갖고 온 겁니다. 물론 남겨놨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를 가져온 거죠.
다윗 한 명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의 현실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는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우리 편이 아니어도, 우리와 믿음이 달라도, 우리로 치면 북한을 향해서도 점점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내려가면 북한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먹이려고 했습니다. 점점점 지금의 기독교는 그들을 고사시키려고, 말라 죽이려고, 그래서 손들고 빌고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간신히 작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금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남의 자금을 보고 그걸 약점 잡아서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물론 북한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미사일 쓰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국민들을 먹인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겠죠. 코로나 더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북한 정권에게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국민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무인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정상적인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정상적인 도움도 줘야 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현실의 구원들을 보여주는 힌트들을, 상황들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거든요. 금방 읽은 말씀 속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다윗을 먹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마웠을까요, 이게. 그들은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경호해서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회복하는데 큰 그런 도움들을 줍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죠. 다윗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으로 함께 가자고요. 그때 바르실레가 하는 말입니다. 19장 36절부터 3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종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명확하게 뭘 보여주냐면요, 뭘 원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분의 나이가 여기 나오죠. 80세가 넘었다고요. 이제 뭘 음악을 들어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희미하고, 그러니 내가 왕궁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좋은 음악을 들은들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현실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구테타를 복원해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여한 건 사실은 자기의 현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큰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 그 가문이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스스로 물러섭니다. 다윗이 간청하자 한 사람을 천거하죠. 이 사람과 함께 가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잘 도왔던 것처럼 당신을 잘 도울 겁니다. 그거면 족하다는 태도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서의 바탕입니다. 끝까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가장 소명받은 자리이기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특별하게 출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믿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직장으로,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내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손빠르게 수고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르실레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현실적으로 구원해낸 그가 다시 또 자신의 일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탐해서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서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맡은 일이 끝나면 즉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르다. 책임을 다하면 다시 원위치하는구나. 원위치에서 맡은 일이 작더라도 전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구나.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고 기회 주셔서 다른 현실을 구원한 일에 참여한 그것 자체가 아멘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정서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요,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안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한국인의 이상한 행복이란 책을 썼습니다. 본인은 20년 동안 한국이 좋아서 살았는데 한국의 행복은 정말 독특하다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가 제주도의 한 유명한 음식점을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지난 시간이어서 좀 한가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부족해서 직원에게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은요, 서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은 손님이 부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그 자리의 소명일 겁니다. 잘 도와서 잘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좀 한가하자 식당의 직원이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요.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셀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사실 자기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랍니다. 이게 알바든 직원이든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셀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식당의 규칙만 얘기하지 자신의 태도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본인에게 들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식당 또는 우리나라의 직원들의 모습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한 소명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를 여가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쓰는 도구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도구 정도로 정말 하찮게 여겨버리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한국 사람을 향한 지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지적이기도 한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태도를 보면 일하는 시간은 가급적 빨리 벗어나야 하고 그 시간 뒤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 담긴 듯하다. 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부터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을 일하면서 산다. 그 절반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시간일 뿐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반 이상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일상 전체의 구원이에요. 현실 전체의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한국적인 직업관, 그것도 좋은 직업관이 아니라 나쁜 직업관들에 물들어가지고 그 시간을 버린다면, 그 시간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들을 못 만들어낸다면 그건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인생의 반을 신앙 안에서 버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고,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쓰도록 내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진짜냐는 겁니다. 직장을 포기한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을 포기한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에서 더 충성하고 근무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일터에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질 때 충실하게 하셔서 애쓰셔서 여러분의 현실을, 일상을 구원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누군가 일상이 파괴됐을 때 그 사람의 일상을 구원해 줄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량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현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들의 현실을 구원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서는요, 그래서 현실 구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인 건 이거예요. 현실 구원을 버리고 죽어 구원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성공의 구원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 구원의 실체는요, 가정입니다. 직장, 일터입니다. 또 여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원된 백성답게 살고 구원한 모습으로 살며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사는 태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정서입니다. 그 정서 중에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명인 거죠. 여러분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이고 소명을 이루어야 될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구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실을 구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쉼과 여가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현실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칭찬의 삶 힘있게 하시는,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시는 예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납니다. 흰옷 입은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립니다. 나의 현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의 직업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때로 적성이 맞지 않아서 직업을 새로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맞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은 믿는 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뛰어든 그 직장을 내가 온전히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현실들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 그 방향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내가 누리게 되는 여가의 생활 모두를 구원해내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현실 구원이 없다면 미래 구원도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현실 구원이 구두로 하는 고백이지만 주님은 구두 이후에 현실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대단히 멋있게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담하지만 정직하게, 정말 진리 안에서 따뜻하게 직장과 가정과 여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에서도 그런 격려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일확천금 얻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